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욥기 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점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욥기 3장은 구성상 욥기 2장에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 말씀에 분명히 그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 나오는 그 후에가 반드시 2장의 내용 다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욥기 3장은 극심한 고통 앞에서 욥이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은 결국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이라는 욥의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23절 말씀에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욥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모든 재물과 종들, 심지어 10남매의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잃어버린 재앙과 슬픔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이런 고백과 함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 자신의 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독한 종기가 나서 밤낮 없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독소를 퍼 부을 때도 욥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랬던 욥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심지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진짜 그렇다면 1장과 2장에 기록된 욥의 고백은 한때는 그렇게 믿고 고백했을지라도 계속되는 고통 앞에서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나약하고 가치 없는 고백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1절의 그 후회를 조금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하말께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욥기 1장과 2장은 이야기의 서론임과 동시에 결론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던 욥에게 어느 날 이유도 모르게 재앙과 재난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10남매의 자녀들도 다 죽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온몸에 독한 종기가 생겨 그야말로 사는 것이 지옥인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욥은 처음엔 자신에게 왜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 방황하다가 결국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1장과 2장에 나타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과 2장은 중간의 과정이 생략된 처음과 끝을 담고 있는 것이고 3장부터 41장까지는 바로 그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마지막 42장은 1장과 2장에 나타난 욥의 고백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반복하고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 4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1절부터 6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바로 이 욥기 42장에 나타난 이 욥의 고백이 1장,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욥의 고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보면 오늘 말씀 1절에 그 후에는 1장과 2장의 모든 이야기 다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욥이 이유도 없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으나 눈앞에 펼쳐진 욥의 참담한 현실 앞에 7일 동안 할 말을 잃고 앉아있은 후라는 의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욥에 대한 환상을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게 찾아온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환상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런 환상은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욥의 행동이나 말을 억지로 믿음과 연결해서 바라보게 하고 결국 잘못된 이해로 이끌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욥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큼 깊고도 바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욥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절망하며 원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너무나 참담한 욥의 모습 앞에서 7일 동안이나 할 말을 잃고 앉아있던 세 친구에게 욥이 겨우 입을 열어 내뱉은 첫 마디가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저주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다는 것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연약한 우리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울부짖음을 먼저 토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이러하실진데 다른 사람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 앞에서 울부짖고 심지어 저주하며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저주와 원망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더 높고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원망 섞인 울부짖음으로 시작하셨지만 결국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깊은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도 이미 깨달은 바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심지어 저주하고 원망하기까지 하더라도 인내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욥기를 통해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비록 욥만큼은 아니더라도
온전하고 정직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그런 삶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욥기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짐받아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믿음의 덕목, 곧 인내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여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에 아파하며 때로는 저주와 원망을 쏟아내면서도 결코 여호와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던 욥의 인내를 배워갈 수 있기를, 그로 인해 욥처럼 마침내 깊고도 높은 차원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의 그 어떤 고난과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와서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욥기 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욥이 당한 그 크고 극심한 고난과 고통 앞에서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으나 7일 동안이나 할 말을 잃어버렸던 그런 친구들의 모습 속에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고 참담했는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나고 겨우 입을 열어서 내뱉은 욥의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뜻밖에도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욥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믿음 없어 보이는 이 모습이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 앞에서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것조차도 연약한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며 그 마지막을 보고자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 그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참담하다고 하더라도 욥의 이 인내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 믿음의 결국을 마침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